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1년 설교한 것보다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지난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고 또 큰 감사로 함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에 눈을 뜨고 두려운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눈물이 고이면서 아침에 눈이 뜨기가 무섭고 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렇지만 성경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제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감사할 때 그 형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언젠가는 일으켜주셔서 만인 가운데 어떤 환경과 여건과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뚝 섰다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 했습니다. 한국의 장감성 순복음교회 교단의 대표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모여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빼고 찬송가에서 뺐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왔기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실수로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뇌리에 가슴에 바로 새겨서 복과 축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삼촌인 아브람 인간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폐가 망신하고 망투를 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인 줄 압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수차례 걸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했습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보라는 뜻입니다. 깨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보라는 것이에요. 깨달을 줄 아는 머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듣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들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 속에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믿음,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듣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멘.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순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경청하고 집중하고 청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만 우리 마음과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은 눈이 나빠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의 다리는 아주 짧습니다. 자기의 몸뚱아리에 비해서 여러분 양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몸뚱이는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리는요 셔다리 중에 셔다리예요. 새 손바닥보다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는 혼자 일어나기가 여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일으켜줘야만 됩니다. 양은 하정이 매하고 울고만 있는 조금은 멍청한 보이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은 귀가 어느 동물보다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구분해냅니다.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제2방인의 목소리인지 금방 분간합니다. 양은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고집스러운 순종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과 손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입으로는 무엇을 먹으면서 난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님들을 찾으려 하고 진리의 귀 그리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헛된 이야기나 세상 소리, 사탄의 소리, 거짓 청각자들의 소리, 이단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간일과 속임수로 지어낸 이야기들과 또 다른 사람의 신상털이나 인격 모독적 과거사나 허물 등을 남 얘기를 듣는데 좋아하는 귀로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선택적 청취를 합니다. 똑같이 들어도 나중에 보면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의 말씀인데도 그게 쓴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방법에 어떤 사람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진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이야기, 눈앞에 필요한 이야기, 나에게 당장의 유익을 주는 이야기에만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고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것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입맛과 같아요. 내 입맛에 달고 맛있는 것만 들고 쓰거나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은 안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구 꾸짖으셨어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요한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상 여기서 이 정도로만 여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은혜요, 듣는 마음도 은혜요, 듣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참으로 들을 귀를 가진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깨달아 듣고 삶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당시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를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복된 귀는 귀를 기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제단을 쌓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꿇은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비행기 타보시면 알 겁니다. 가끔 비행기를 탈 때 대형 비행기도 있어요. 한국을 오고 가는 비행기는요 400명, 500명씩 탑니다. 아주 작은 비행기는요 2사람밖에 못 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만약에 높은 상에 올라갔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기체가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나운서가 얘기합니다. 기상이 얘기합니다. 지금 기상이 안 좋고 그럼 안 좋아서 이 비행기체가 흔들리니 여러분 화장실 가지 마시고 시트벨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갑자기 또 많이 흔들리게 되면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혹시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혹시 경비행기 타보신 적 있어요? 저는 12인승을 비행기를 한번 타봤어요. 제가 그때는 목회하기 전이고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캔사스 시티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 가시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자기 교회를 좀 봐달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그 교회를 주일부터 주일 저녁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달 동안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교회를 맡아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출발할 때는 제가 그때 킬린에 살았기 때문에 킬린에서 똑같이 12인승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 갔어요. 달라스에서 큰 한 200명, 150명 정도 탈 수 있는 비행기로 갈아타고 캔사스 시티로 갔습니다. 올 때도 똑같은 여정으로 캔사스 시티에서 한 150명, 200명 탈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 도착했습니다. 달라스에 도착했는데 하늘 보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데 여전히 제가 타고 갔던 12인승 그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 30분 정도 갔는데 갑자기 와익 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와라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툭 떨어져요. 제가 볼 때 한 1m는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청룡열차나 또 놀이기구에 가면 샥 올라가 샥 올라가고 뒤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은요 눈을 딱 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와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옆에다 꽉 붙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다른 남자 미국 남자예요. 그 사람도 겁이 나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캐리까지 오는데 한 20층 아래를 갖다 반복을 하니까요 사람이 혼이 나가. 얼마나 생땀했는지 그 손잡 잡고 막 하는데 저는 그때 목사잖아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툭 떨어지고 또 막 이래요. 무릎만 안 꿇었지 얼마나 긴장하고 혼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요즘 세대는 잘 모릅니다. 차범근 선수입니다. 독일의 분데스리가 지금은 잉글랜드 리그가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파워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리그보다는 독일의 리그가 더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선수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득점왕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영무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국가대표끼리 축구가 있을 때 골을 넣게 되면요 막 달려가서 그 자리에 그란데 무릎을 탁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차범근 선수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전용대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4번이나 오셔서 집회하셨어요. 그 전용대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에 여자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분이 차범근 축구 교실의 유스그룹 아이들의 축구 코치입니다. 여러분 선수들 가운데는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냥 골을 넣고 나서 기도하는 선수들은 정해져 있어요. 평소에는 골을 넣으면 기도하리라 생각하지만 막상 경기 중에 골을 넣은 뒤에는 동료들과 기뻐하느라고 기도할 타이밍을 잊어먹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일을 다 한 뒤에 겨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단을 쏟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은 처음에 같이 살았지만 가축이 너무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한 집안을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후손에게 약속해 준 땅임에도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이 조카 롯이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면 이 아브라함 자신은 다 남은 땅으로 와서 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롯은 삼촌의 이 제의를 조금 더 사양하기는커녕 마치 자신이 권리인 양 먼저 선택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도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조카 롯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미련 없이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길과 발길이 닿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브레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헤브론이라 말은 지명이기도 하지만요,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의 보통 명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브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브레라고 하는 말은요, 뜨거운, 열렬한, 활발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바른 길, 정도를 택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땅을 목적으로 삼으면 잠시 화려하게는 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복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그맨으로 코미디언으로 웃기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리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90세에 사라로 하여금 자기 태로 낳은 아들에게 젖을 빨게 하심으로 사라에게 행복한 웃음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식이 재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재산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7여성의 7거 제약인데 그 7거 제약 중에 결혼해갖고 그 집에 대를 잇는 아들을 낳지 않게 되면 7거 제약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맺으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사라는 비로소 여인으로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남편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못 낳았는데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데. 여러분, 사라의 행복은 그녀의 행복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의미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으로 해서 행복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땅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정도를 택한 아브라함 가정은 바로 행복의 요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5절 말씀해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3일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제로 드리라는 아들 전번제로 번제로 드리는 것을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뭔지 압니까?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속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서 한 부분도 남김없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 아브라함은 그 어떤 의의도 하나님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일 거면 왜 죽습니까?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빈마음 입이 딱 담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마저 서슴없이 제물을 바치는 비정한 인간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듯 이기적이고 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그의 자식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지 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도착할 때 이 아브라함은 뭐라 합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뭡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칠 아들 이삭을 지칭해서 우리라 그런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려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의심치 않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순종하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으로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의심치 않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당대에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고 자기 이름이 창대에 널리 퍼져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전에 누린 복은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복은 어떻습니까? 그 자손 대대로 자기 대에는 얻지 못했지만 그 자식 대에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성자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육가는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생전에 누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이었어요. 둘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복이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정도 바른 길을 걸음으로 해서 행복을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가 누린 복은 모두 영적인 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창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와 피 한 방울도 섞지 않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던 것이 바로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즐겨하는 복,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정도 바른 길을 걸어서 행복을 누리는 복, 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